예배 전에도 영화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얼마 전에 저는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주인공인 스파이더맨이 어느 날 방사능에 노출된 거미에게 물리게 되는데 그 이후로 갑자기 초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미에게 있는 그런 모든 에너지들이 그 사람의 몸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거미처럼 예민하고 이렇게 속도가 빠르고 그다음에 심지어 손목에서 이제 거미줄이 막 나가게 되는 뭐 그런 초능력자가 돼서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가 이제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인데 그 초능력을 사용해서 이제 사람들을 도와주고 악당들을 물리칩니다. 이제 시리즈로 이제 쭉 이어지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아무도 이게 말이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를 시작하면서 보는 순간 사람들은 그 스파이더맨이라는 세계관 안에 빠져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가 보여주는 그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바로 그 세계관으로 초대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화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아, 스파이더맨은 원래 그렇구나. 막 빌딩 숲 사이를 이렇게 뛰어넘어도 되는 거고, 뭐 빌딩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는 거고, 다치지 않는 거고, 아, 그렇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스토리가 주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세계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관객들을 그 안으로 초청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가능해지고 그것들을 이야기의 힘으로 풀어가는 것이 영화가 주는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영화만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이야기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들려줬고 그게 이제 동화책이 됐다가 그림책이 되었다가 요즘에는 이제 드라마나 영화로 이야기를 사람들이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에 관심 있어 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식,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사고하는지를 보면서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주는 힘이 바로 그렇게 크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우리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바로 성경의 시경 가운데 빠져들기 위함입니다. 아, 성경 시대 안에서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였지만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는 것이 성경이 지닌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그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은 좌충우돌하면서 실수를 연발해가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영화의 큰 주제, 핵심 주제는 뭐냐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핵심 주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한순간에 초능력자가 된 이 스파이더맨에게 주어진 그 큰 힘은 반드시 큰 책임이 따르는 일들이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써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그 사실들을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받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어쩌면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큰 은혜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닐까라고 혼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 바울의 2000년 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한번 그 생각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는 어떤 책임을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있었던 은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은혜대로 우리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그러했고 바울을 만나 변화된 오네시모가 그러했고 오네시모의 상전인 빌레몬이 그렇게 은혜 때문에 변화된 삶들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전과 은혜를 받은 후는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졌습니다. 바울도 은혜를 받기 전과 은혜를 받은 후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스파이더맨이 거미에 물리기 전과 물린 후가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과 받은 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빌레몬서의 서론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바울의 인사말이었고 4절부터 7절까지는 빌레몬을 향한 감사와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오늘 본문 8절부터 20절까지는 비로소 바울의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편지의 본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편지의 인사말, 누가 썼고 그리고 빌레몬을 향한 안부 인사, 그리고 감사의 제목, 기도 제목들을 나열한 뒤에 이제 8절부터 오늘 이어지는 내용은 편지의 본론에 해당합니다. 이 편지를 왜 썼는가에 대한 편지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는 이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을까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바울은 본격적으로 빌레몬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분명하게 내가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명령할 수도 있지만 부탁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명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고 빌레몬에게 명령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명령하는 것보다 부탁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 행간을 통해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이가 많다, 감옥에 갇혀있다, 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마땅히 명령해도 되지만 그냥 근데 부탁하는 거다. 이 정도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이라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안 들어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바울이 굳이 이렇게까지 부탁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골로새 교회에서만큼은 바울의 사도권은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직접 개척한 것은 아니었지만 에베소에서 머무르는 동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그 설립자가 바로 바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빌레몬 자신이 에베소에 와서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들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이 정도 되는 관계가 되려면 분명히 뭔가 이 둘 사이에 사연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뭔가 도움을 받은 것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바울이 굳이 빌레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 말고는 말씀을 양육해 주는 것 말고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런 관계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너무도 당연한 일들이기 때문에 명령할 수 있겠다라고 싶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간곡하게 부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늙었다, 내가 나이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당시 바울의 나이는 55세에서 60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나이로 치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라는 거죠. 오늘날의 55세에서 60세는 젊은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은 이제 그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나이가 많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갇혀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간구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오라고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파라클레오 하면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이 들 텐데 성령님을 가리키는 보혜사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 그리고 부탁한다 라는 이 단어가 같은 어근에서 나왔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명령이 아니라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과 같은 비슷한 뉘앙스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위로 빌레몬을 누르지 않고 사랑으로 그의 곁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생각한 복음적인 권면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권면 방식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과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경험한 성령님의 방법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까? 왜 부탁하실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데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시는가라고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하늘에다가 생각해보면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몇 글자 적으시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구름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믿어야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나쁜 것을 본 사람들 눈을 그냥 뽑아버리고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의 손을 잘라버리면 한순간에 사람들이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든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다닐 때, 왜 하나님은 단칼에 바울이 타고 다니는 말, 목을 막 꺾으시고 비트신 다음에 바울을 막 협박해가지고 네가 이게 나쁜 놈이구나 막 이러면서 바울이 정신 차리게 했으면 그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들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베푸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라기보다는 협박당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명령이 아니라 간구였습니다. 설득이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간구하다라는 단어는 곁에 불러서 이야기해주다라는 단어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울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협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굴복시키거나 강압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조용하고 은밀한 기다림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바뀌지 않는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낙심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닮고 싶어서 제가 사역자까지 됐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아니고선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뀌려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임재와 그 역사하심이 저에게 있어야 그래야 비로소 제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하는 것입니까? 사실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뉴스에 보면 종종 음주운전 때문에 그 사고를 낸 사람들의 뉴스 기사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동종 전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 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한 번 음주운전을 일으키고 사고를 낸 다음에 경찰에 붙잡히고 벌금을 맞고 뭐 징역을 살고 난 이후에도 끊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이 음주운전이 잘못됐다는 것을 몰라서 안 하는 것입니까? 하면 안 되는 줄 제가 몰라서 또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나쁘다는 걸 몰라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끊임없이 우리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선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적용을 하고 지나가지만 사실은 이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무리 제가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도 마치 제가 자녀에게 아들에게 야 공부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헛된 잔소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데 아무리 옆에서 공부해야지 라고 얘기한다고 공부가 되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생각해도 공부해야지라는 말을 들으면 더 안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나 안 할래. 나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서 나 안 할 거야. 그리고 더 삐뚤어질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쩌면 제 설교가 성경의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잔소리가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잔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억지로 시키는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곁에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비로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리고 돌아온 이후에 바울이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바울이 은혜를 베푸는 방식, 바울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았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마가를 향해서 화를 냈던 것들을 보긴 했습니다. 기다려주지 못하고 화를 냈다가 마가가 그만 도망갔던 이야기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그것들을 후회하고 마가가 자기에게 유익하다라고 고백했던 것들을 보면서 바울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한 부탁의 말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드디어 바울의 본심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이를 때까지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꺼내기 위해서 바울은 1절부터 9절까지 긴 이야기를 서론 부분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물론 빌레몬이 편지를 받으면서 대충 짐작은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서는 바울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전달한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자신에 대해서 쓰여있는 이 편지를 들고 빌레몬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이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것처럼 오네시모에 대해서 오네시모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의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아들이라고 부른 사람은 딱 세 사람이었습니다. 한 명은 감옥에 있는 바울과 함께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디모데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디도였고 오늘 오네시모 이 세 사람만 바울이 성경에서 내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오네시모를 하나님은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의 종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것을 보면 빌레몬을 섬기고 있을 때 그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도망치지 않았을 텐데 그가 복음을 들었지만 빌레몬의 집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들을 같이 섬기면서 했지만 그는 참 신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쩌다 어떻게 하다가 이제 바울이 있는 감옥에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바울의 감옥은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라 자신의 집을 감옥으로 가택 연금한 상태였지만 바울은 오는 사람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바울을 찾아갔고 그 속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고 드디어 바울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육체적으로 낳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종과 상전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원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아들입니다. 여기서 복음이 만들어낸 새로운 관계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신분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이 사람이 종이면 계속 종이고 이 사람이 친구면 계속 친구인데 바울은 빌레몬에게는 친구라고 부르고 오네시모에게는 아들이라고 부르니까 이 관계가 되게 애매해진 관계입니다. 빌레몬에게는 형제라고 불렀는데 오네시모에게는 아들이라고 부르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세상 말로는 조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빠른 연생 때문에 족보가 꼬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는 이 사람과 친구였는데 또 이 사람과 저 사람은 같은 연생인데 빠른이고 안 빠른이고 하면서 막 이렇게 선배가 되고 후배가 되고 근데 같이 만나다 보면 이게 애매해지는 뭐 그런 관계가 되는데 오늘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가 지금 이상해지고 있다는 거죠.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주인인데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불러버리면서 이 빌레몬에게 새로운 압력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는 얘를 뭐라고 부를 것이냐? 종이라고 부를 것이냐? 조카라고 부를 것이냐? 형제라고 부를 것이냐? 라는 질문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 안에서 모든 관계들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라고 소개받고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했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바울이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오네시모는 유익한, 유용한, 쓸모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부를 때마다 야 유익한 종아 이렇게 불렀는데 사실 이 오네시모는 유익했다기보다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에는 내게 무익했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단순히 오네시모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를 경험한 뒤에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없었던 능력이 예수를 만나고 나면 막 생겨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갑자기 능력자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오네시모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뜻으로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유익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네시모는 이름처럼 아마 유익한 종이었을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네시모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무능한 종이었다면 감히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인데
뛰쳐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회사에서도 보면 누가 퇴직합니까? 누가 퇴사합니까? 유능한 사람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무능한 사람은 끝까지 남아있으려고 합니다. 아, 여기 붙어 있어야지. 난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뭔가 비전이 보이고 새로운 길이 찾는 사람은 뭔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 내가 새로운 뭔가를 도전해야겠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아마 그 빌레몬의 집에서 근무하면서 탈출을 꿈꾸면서 새로운 인생들을 꿈꿨던, 그래서 그가 주인의 집에서 큰 해를 끼치고 도망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는 꽤 유능한 사람이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고 일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맡을 수 있는,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가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 나올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일을 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유능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유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유능한가 무능한가는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능하냐 무능하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냐 밖에 있냐를 따지는 기준이지,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좀 똑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래도 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좀 미모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에 따라 어떤 사람을 쓰고 쓰지 않는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유능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하시는 사람은 약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인 경우들이 성경을 보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는 걸 더 좋아하신다는 거죠. 힘이 없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걸 더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왕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보여주시려면, 아,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려면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능력 없는 사람을 사용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그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영악했고 아무리 똑똑했고 아무리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믿음 이후에 그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유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금이냐 은이냐 질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유용한 사람, 유익한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만이 유익한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왜 유익한 사람이 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비로소 오네시모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아, 내가 내 삶의 쓰임새가 주님을 위한 거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구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길이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비로소 오네시모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네시모는 바울의 신복이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신복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심장이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는 내 심장으로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심장 같은 존재가 바로 오네시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심장 안에 자신의 마음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사랑이 담겨있는 게 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내 마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오네시모는 나에게 가장 그리고 매우 소중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빌레몬에게 돌려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쉽지 않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를 심장이라고 부른 이유는 바울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심장처럼 다가왔기 때문이고, 바울이 그 심장을 경험한 이후에 오네시모를 심장이라고 부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네시모가 뭐 잘생겼기 때문에 바울이 사랑했겠습니까? 능력이 정말 출중했기 때문에, 똑똑했기 때문에. 그냥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자신에게 심장으로 다가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더니 자신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바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심장이라고 불러주었기 때문에 자신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자신도 누군가에게 심장이라고 불러주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것들을 보면서 은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네시모와 바울의 새로운 관계들을 우리 가운데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심장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가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심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잘해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자신은 전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자신이 전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나라 유익하지 않은 사람일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셨고 자신을 심장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에게 임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구나. 그리고 그 오네시모에게 임했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가 별로 보잘것도 없고 볼품도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네가 내 심장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본격적으로 빌레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꽤 유능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섬기는데 꽤 유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종이었으니까 다른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사람들보다 얼마나 잘 섬겼겠습니까? 태생이 종인데 평생을 종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섬긴다라는 것들을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아주 잘 눈치껏 잘 섬기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감옥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꽤 유용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의 허락 없이는 내가 이 오네시모를 계속 쓰고 싶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 정도 되면은 빌레몬에게 야 오네시모가 꽤 쓸만하네. 내가 좀 데리고 있다가 나 죽으면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해도 충분히 빌레몬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오네시모가 새로운 관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권면하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앞에 찾아갔을 때 이 오네시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도망친 노예는 주인이 죽여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주인을 보기 전에 그 밑에 있는 종들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 두려운 마음들 가지고 이게 될까? 이게 가는 게 맞을까? 가기 전부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담대하게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빌레몬은 분명히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필요로 했지만 그럼에도 돌려보냅니다. 오네시모의 문제를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데 쓰기보다는 바울이 오네시모가 빌레몬과의 관계를 해결한 이후에 자신에게 다시 돌려보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네시모 같은 여러분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 용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용서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용서 이후에 용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네시모가 너에게 손해를 끼쳤어. 너에게 나쁜 짓을 해서 도망쳤어. 그러니까 죄값을 물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죄값을 물지 말고 그냥 용서해줘.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 받아들여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자주 이야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유익한 종이었지만 빌레몬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에게 새로운 관점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복음의 회방자였고 핍박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박해하는 박해자였습니다. 바울이 회심했다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사람들은 바울의 회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행적을 보며 그의 사역의 동기를 의심했습니다. 저거 지금 트로이 목마처럼 지금 연기하는 거야. 우리 다 붙잡아 가려고 회심한 척 하는 거야.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싹 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 다 일방타진하려고 지금 연기하는 거야 라고 사역을 의심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고린도후서시 5장 17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네시모는 무익한 종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유익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아들로 변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은혜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본심을 오해하고 과거의 행적들 가지고 뭐라 할 때,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나누고 평가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나눕니다. 능력을 가졌는가, 가지지 못했는가, 유능한가, 무능한가로 이야기합니다. 재산이 많은가, 적은가, 학벌이 좋은가, 나쁜가, 성별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나이가 많은가, 적은가, 수많은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나눕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조차도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나누어서 평가하고 내 편인가 아닌가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용서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지만 우리는 용서할 사람이 사실 많지 않다라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할 만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남겨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용서할 만한 사람들이라면 이미 손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관계가 돼버린 거죠. 갑자기 밤에 막 카톡으로 근데 내가 그때 5년 전에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해. 용서해줘.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도 나도 되게 이상한 사이가 될 것입니다. 용서가 아니라 우리는 용납하고 사랑해야 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면 우리는 그래 내가 손해본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용서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죠. 내가 관심 없어 하는, 내가 나누고 있는, 내가 급을 나누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을 형제로, 아들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은혜에 대한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옛사람의 습관과 행실을 쫓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오늘 바울이 이 빌레몬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성경에서 사람이라는 단어 앞에 부자인 사람, 건강한 사람,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구별해서 붙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비단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만이 서로 안에서 구별하고 판단하고 급을 나눕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로운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직장에서 아마 우리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나에게 편한 사람일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야. 탁월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일을 못하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고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나눌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유능하냐 무능하냐로 사람들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남자냐 여자라로 나누고 있지도 않습니다. 나이가 많냐 적으냐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리스도 안에 있냐 밖에 있냐의 기준이고 심지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그 사람이 제외됐거나 그 사람은 영영 회생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다른 잔소리가 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넘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거절하고 나누는 일들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가 난다면 그것은 그 사람 문제라고 치부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우리의 마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은혜 안에 풍성하다면 화가 좀 덜 날 것입니다. 조금 참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은혜가 부족하니까 자꾸만 평가하게 됩니다. 자꾸만 그 사람이 잘못한 것만 보이게 됩니다.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치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가게 되면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가 그렇게 탁월했기 때문에 그를 받아준 것이 아니라 바울이 경험했던 자신을 용납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탁월했기 때문에 바울은 오네시모도 품어줄 수 있고 빌레몬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빌레몬서의 편지를 보면서 우리는 오네시모가 주인공이 아니라 어쩌면 바울이 주인공이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권위도 가지고 있었고 능력도 가지고 있었고 명령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오네시모를 필요로 하면서도 그는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필요보다 관계의 회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었지만 사랑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힘으로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새롭게 하고 그 사랑으로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야, 니네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거, 선행하는 거, 교회로 사람들 끌어오려고 하는 거잖아. 니네 뭐 구제하고 좋은 일 하는 거 다 우리 기독교인 만들어서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색안경을 끼고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져버린 선행,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진 희생,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진 봉사라면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이게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폭력이 될 수도 있고 억지가 될 수도 있고 억압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는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킨 방식,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실패를 준, 좌절을 준, 상처를 준 그 사람들을 다시 바라보면서 과거를 바라보지 않고 저 사람 나의 과거에 나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야, 나쁜 말을 한 사람이야 라고 과거를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그 날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은혜의 눈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는 그 사람도 바꿔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사람을 사랑해, 용납해 라고 명령할 수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간구하십니다. 권위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읽었던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으로 선포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해야 할 숙제입니다. 내가 은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은혜가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거저받은 그 은혜를 거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은혜의 사람이었고 오네시모가 은혜의 사람이었고 빌레몬이 은혜의 사람이었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은혜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